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저희들 잘 아는 말씀인데 두 절의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우리 침례교도의 특징들, 우리 네 번째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고 나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침례교도의 특징들 네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좀 찬양을, 예배를 이 시간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건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맞게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사랑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신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믿음으로 점철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적인 관점 때문에 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기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끔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전해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지키며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느낄 뿐만 아니라 교만이 아닌 겸손한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살며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든 LH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난 우리 3주간에 걸쳐서 제가 침례교도의 특징들에 관해서 우리 어크로스틱이라고 하죠. 우리 베프티스트 침례교도들이라는 영어 철자 첫 머리를 따서 우리 침례교도의 특징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침례교도의 특징 그러면 뭐 이 8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논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8가지 특징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이 바로 Biblical Authority, 성경의 권위였습니다. 이 성경의 권위라는 것은 성경이 침례교도의 믿음과 실천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이며 최종의 권위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뭐 교회 협회라든지 아니면 뭐 교단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 교단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죠? 제가 여러 번 예로 들었습니다만 우리 여자 목사를 이 교단에서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교단 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대로 믿는 독립 침례교회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최고의 또 최종의 그런 실천 그런 어떤 강령을 우리 유추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 독립침례교회의 특징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삶의 방식, 실천하는 방법에서도 그렇고 성경이 최고의 그리고 최종의 권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교육의 자원이고 능력의 주체고 미래의 지침이 된다는 것을 제가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두 번째 독립침례교회의 특징들 중에 하나는 지역교회의 자치입니다. Autonomy of the local church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지역교회, 우리 LA 침례교회도 독립되어 있는 지역교회입니다. 로컬 처치입니다. 이 로컬 처치는 그 위에 어떤 상위 개념의 조직이 있어서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자체적으로 우리 운영한다, 통치한다, 거ቨ넌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말씀드렸고 어떻게 세상과 분리되었는지도 말씀드렸고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구성된 그 모양 그대로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독립교회의 우리 침례교회의 특징들로 제가 두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세 번째 특징은 priesthood of the believer, 믿는 자의 제사장직 혹은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인 즉슨 우리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차등이 없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간적인 어떤 우리 개념에 어떤 포지션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령 천주교에서 가르치기를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우리 예수님의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마리아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우리 마리아가 어머니니까 어머니에게 잘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엉뚱한 성경에 가르치지 않는 그런 중간적인 그런 개념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혼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침례 교도들, 성경대로 믿는 침례 교도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있고 거기에는 아무런 차등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는 직무가 있고 또 그 직무를 위해서 성별돼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영어 우리 베프티스트 침례 교도들이라는 그 단어에 우리 네 번째 알파벳 우리 T로 시작하는 그런 특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T로 시작하는 우리 침례 교도들의 특징은 two ordinances입니다. 두 가지 예식 혹은 두 가지 규례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독립 침례 교회들이 지키고 행하는 두 가지 예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특징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예식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잠깐 이 단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식이라는 말은 일정한 예법과 절차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식, 예를 들어서 뭐 결혼 예식 아니면 장례식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예식을 의미하는데 거기에는 ordinance라는 단어보다는 뭐 order라든지 뭐 이런 개념이 조금 더 적절한 것 같고요. 영어가 의미하는 ordinance라는 말은 규례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다가 우리 two ordinances를 두 가지 예식 혹은 규례라고 적어 놓았는데 이 규례라는 말은 높은 권위가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또는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한 조직 또는 공동체가 스스로 규제하는 법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주 경계선을 넘어가면 똑같은 도로인데 스피드 리밋이 다르죠.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가령 70마일이다 그러면 우리 뭐 텍사스에 넘어가면 그게 뭐 75가 될 수도 있고 6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주를 관할하는 그런 어떤 권위 있는 기관이 그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규제 안에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고 공포하는 그런 과정에서 규례를 혹은 조례를 발표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원리로 여기 지금 다음 센텐스에 보시면 그 높은 권위의 기관은 대체로 어떤 부여? 입법부, 법을 만드는 부서입니다. 법을 만드는 부서이거나 그 밖에
정부기관, 거버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규례의 영향력과 성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제 저희들이 함께 나누게 될 이 두 가지 규례에 관해서도 성경이 하나님께서 권위 있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런 두 가지 규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지켜야 합니다. 그죠? 나는 캘리포니아 사람이니까 텍사스에 갔으니까 나는 텍사스 사람 아니니까 이 법규 안 지켜도 돼. 그럼 어떻게 되죠? 티켓 받죠 뭐.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성도들이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할 규례를 주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세상법에 관련되어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너희는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교회 안에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법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권위자를 세우셨고 그들이 법을 만들게 하셨고 그런 규례들을 제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규례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 규례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했다면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규례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에서 이 규례라는 ordinance 혹은 ordinances라는 단어가 우리 57번 등장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과정 속에서 아니면 민수기에 다시 한번 설명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규례들을 이런 ordinance들을 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가 이 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특별한 절기를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의 그런 압제로부터 구출하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 재앙, 장자를 치는 그런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지방에 바름으로써 그 죽음의 사자가 천사가 그 문을 넘어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가족을 지켜주시는 구원의 예표로 주신 그 절기를 여기 지금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처음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히 명절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두 가지 예식이라는 것, 교회가 지키고 행하는 두 가지 규례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제시된 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두 가지 예식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지역교회, 특별히 독립되어 있는 어떠한 교단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역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 모든 교회들에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두 가지 규례를 실천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침례 예식입니다. 침례를 베풀도록 규례로 교회에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만찬입니다. 우리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침례교도들이 어떤 신앙의 독특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침례 예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으로 침례받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삼았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동일하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침례라는 것은 물을 찍어서 바르거나 붓는 것이 아니라 이 침수례자가 침례를 받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물 안에 잠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약컨대 침례 예식은 우리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침례는 구원과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든지 침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완성한다든지 이런 유의 말씀들은 전혀 우리 성경에 근거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앞서 제가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믿는 자의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을 예표하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 부활하심을 예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침례의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언급드린 것처럼 적수례라든지 이런 다양한 우리 침례라는 표현보다는 세례의 그런 어떤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더 익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불행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영어 단어로 Baptist라는 단어를 사전에 우리 구글이나 이런 데 사전에 넣으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세례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쭉 읽다 보면 나중에 어떤 교파에서는 침례라고 번역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곤 하는데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이 사탄이 참 교묘하게 단어들을 훔쳐간다는 겁니다. 단어들을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사용했고 마땅히 사용해야 할 단어들을 계속 훔쳐간다는 거예요. 이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유추해 보건대 그 당시에는 세례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침례였습니다. 베프티즘, 우리 밥티조라는 성경 단어에서부터 나온 베프티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가 등장하면서 이런 어떤 자기들의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편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례라는 제도를 만들므로써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유일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침례 예식을 세례로 바꿔버린 겁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이 침례라는 말은 그 단어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밥티조라는 우리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옛날에 성도님들 옷감 장수들이 옷감에 물을 들이기 위해서 자기가 내고 싶은 옷감의 그런 어떤 원액 속에다가 잠근다 할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이야 날치기 염이다 뭐다 해가지고 옷감이 여러 가지 무늬가 있는 것을 사람들이 선호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완전하게 물들여져 있는 자주색이면 자주색 아니면 청색이면 청색 이렇게 완벽하게 물들여져 있는 옷감을 선호했기 때문에 옷감 장사가 옷감을 만들 때 그 옷감 색을 낼 수 있는 원액에 그 천을 완전히 잘 담그어서 그 색을 내지 않으면 옷감을 팔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로서의 밥티조 단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가. 따라서 침례의 방법은 반드시 침수례여야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침례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 부활하심을 예표한다면 세례를 가지고 그것을 예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죽은 사람을 땅에 눕혀놓고 모래 한 주먹 뿌려놓고 우리 장사 다 치웠으니까 갑시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땅을 파고 완전히 이 시신이 땅에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복토에서 완전히
먹는 것이 우리 당연한 예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 부활하심을 예표할 수 있는 침례의 성경적인 방법은 침수례 뿐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침례의 대상은 구원받은 자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라는 이 단어 속에는 우리 make disciple, 그러니까 제자를 만들어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도록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공중에 회중에 증거하게 하고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그것들을 지키도록 도와라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한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자,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침수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선전하도록 그런 의미로 우리 침례 예식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침례식을 설명할 때 종종 우리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결혼 반지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저는 결혼 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오리지널 결혼 반지는 도둑 맞았어요. 이건 저희 장모님이 저희가 이제 호주에서 돌아오고 나서 다 도둑 맞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아내랑 저랑 금반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 반지가 있는데 제가 결혼 반지를 빼면 총각이 되나요? 아니죠. 저는 여전히 결혼했습니다. 제 아내가 저기 앉아있고 우리 아이들도 있고 결혼 반지를 끼건 빼건 동일하게 저는 결혼한 거죠. 그러나 제가 결혼 반지를 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나는 결혼했습니다. 나는 인자가 있는 몸입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 안 받은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침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내 옛성품은 죽었고 내 옛성품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언젠가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는 의미로서 침례 예식을 통해서 그렇게 믿는 회중에 성도들의 무리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구원받은 자가 침례 받음으로써 교회의 회원으로 영접되는 것이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도 그들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사도 베드로에게 나왔을 때 너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침례 받고 교회 회원이 되라 해서 4,000명이 이렇게 교회 회원으로 영접되는 그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성경의 모든 가르침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적인 물침례, 침수례를 통해서 자신의 그런 신앙을 성도들 가운데 고백하고 회원으로 영접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요. 이것이 독립침례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 예식 중에서 우리 두 번째 것은 바로 주님의 만찬입니다. 우리 Lord's Supper 아니면 Lord's Table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주님의 만찬은 또 다른 단어로는 우리 커뮤니언, 친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저희들 매월 첫째 주일에 주님의 만찬을 할 때 우리 본문으로 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2절까지 제가 한번 쭉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만찬 할 때 나누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낯설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잡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죽게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3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내용의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주님의 만찬을 고린도 교회가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조금 올라가면 우리 18절부터 20절부터 그런 말씀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한 곳 함께 모일 때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이는 먹을 때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으므로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내가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무질서하게 주님의 만찬을 행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분당, 파당 그런 분쟁이 있었죠.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이런 다양한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를 모시고 우리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여기 지금 쭉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희들이 매월 첫째 주에 행하는 주님의 만찬은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을 해서 하는 그런 어떤 질서 있는 예식이라는 규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게 얼마나 자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주님의 만찬은 거의 매 끼니 때마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매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그렇게 주님 만찬을 진행하고 있고, 혹 다른 교회들에서는 격월로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1년에 2번 혹은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주님의 만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만찬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다 동일한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우리가 그런 규례를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주님의 만찬의 의미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는 뭐라고요? 침례는 예표였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교회의 규례로 알고 지키고 행하는 것은 이것이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계속해서 성경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또 여기 지금 24절에도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우리 메모리얼, 우리 그분을 기억하는, 그분의 살이 찢긴 것, 그분의 피가 흘려진 것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만찬의 방법은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의거해서 유추해 보건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는 저희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자신이 주님의 만찬을 기념할 우리 떡과 포도즙을 자신이 준비해서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그냥 배도 출출하고 하니까 그냥 그것을 다 먹고 자기는 이미 배부르고 뭐 성경 말씀에 의하면 포도즙에 취해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자신을 돌아보고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만찬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저희 교회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사역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사역들이 함께 모여서 영어, 스페니쉬, 한인 사역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의 만찬을 나누는 그런 예식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주님의 만찬의 방법은 함께하는 것이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의 만찬의 대상은 우리 침례 예식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는 이 대상이 구원받은 사람들에 국한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주님의 만찬은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간증을 가지고 침례를 통해서 교회의 회원이 된, 교회 회원으로 영접된 그런 개개인들에 국한해서 주님의 만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한 우리 성경에는 없는 표현입니다만 정회원은 누구나 주님의 만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만찬의 대상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우리 주님의 만찬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3가지 정도 우리 교회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이런 어떤 포지션을 갖습니다. 우리 오픈 펠로십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 클로즈 펠로십이라는 게 있고 클로즈드 펠로십이라는 그런 3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오픈 펠로십이라는 것은 주님의 만찬을 할 때 누구든지 주님의 만찬에 동참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냥 주님의 만찬이 있을 때는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게끔 오픈해 놓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클로즈 펠로십이라는 것은 클로즈드를 먼저 설명드리는 게 쉽겠습니다. 클로즈드 우리 과거형을 써서 클로즈드 펠로십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아주 극단적으로 교회 성도들에게만 우리 주님의 만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님의 만찬 방식입니다. 그와 비교해서 클로즈 펠로십은 조금 플렉시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선교사가 교회를 방문했다든지 아니면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타 교회 성도가 침례식을 우리 주님의 만찬을 하는데 교회를 방문했다든지 했을 때 교회의 권위에 따라서 그분들이 주님의 만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 close fellowship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closed fellowship은 그런 것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 성도들만 주님의 만찬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 교회는 close fellowship입니다. 같이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왔을 때는 교회 권위에 의해서 동의에 의해서 그분들이 함께 주님의 만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2가지 예식이 우리 성경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것을 제가 4번째 우리 침례교도의 특징들의 하나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Two ordinances라는 그런 특징인데 2가지 예식 혹은 2가지 규례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규례를 주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 특별히 2가지 규례, 2가지 예식을 주셨습니다. 침례식과 주님의 만찬. 따라서 구원받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함께 동일한 성경을 근거로 믿는 믿음의 어떤 동역자들과 그것을 나누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한 떡을 떼고 하는 이런 모든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믿음의 실천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로 우리의 믿음을 표출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다음 믿음의 스텝을 내걸을 수 있는지, 또 구원받고 침례받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의 성장을 또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조금 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개별적인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그런 과정의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때문에 이 두 가지 교회에 주신 예식을 기억하시고 자문해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나는 구원의 확신을 근거로 침례를 받았는가? 내가 침례를 받아서 이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면 마땅히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는 주님의 만찬에 동참함으로써 계속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념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계속해서 드러내 보이는, 그 나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회중으로 우리가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우리 두 교회, 독립침례교회들이 지키고 행하는 예식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함께 말씀들을 보실 텐데요. 제가 말씀 서두에 항상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과정 속에서 계속 성도님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독립침례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는 내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계속 리뷰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8가지 우리 침례교도의 특징들을 함께 남은 시간 계속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